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현대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김해공항에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뭐 걱정되는 것도 없고. 이상 없습니다. 아, 이런 놀라울 수가. 여자친구는 있어요? 네. 아, 이런 놀라울 수가. 결혼은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보고 결정. 기도해보고. 이분이 여자친구입니까? 아니죠. 네, 자, 요새 고민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없습니다. 고민이 없다고. 요새 고민이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죠?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면 분명히 똑바로 해요. 신앙생활을 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네. 아버지가 누구고? 안상렬 목사. 안상열 목사님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어렵는데? 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저희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이런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버님이 사업을 해요? 그건 아닌데. 아니, 아버님이 빚을 졌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뭐 먹고 살기 어려워요?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힘들 건 나중에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 네, 자, 그렇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야, 우리 벌써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군요. 우리 사람들한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질병처럼 모두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번져나가서 약국에 약장사들이 너무 잘 된다고, 우울증 약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청년들은 진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25만 원씩 막 퍼주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다 빚이라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염려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령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의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둥이거나 사촌이거나 오촌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 안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아니 그런데 그거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어떤 체면술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60세 정도 되었는데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감사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오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아서 사도 바울의 등에는 완전히 채찍 자국으로 완전히 줄무늬가 날 만큼 그 등은 흉터로 무장되어 있고, 죽기 직전까지 태당을 사람이 한 40번 맞으면 죽는데 유대인들은 39번까지를 법적으로 때리도록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태형, 39번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60이 가까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엉덩이에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고관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에는 완전히 채찍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집어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몸에, 머리에, 얼굴에 요즘처럼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이렇게 수술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흉터 있고 여기 흉터 있고 여기 흉터 있고, 사도 바울의 몰골은 말로 다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어요.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침침해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한테 불러주면은 드디어라고 하는 제자가 그래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눈을 보면서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 사도님의 눈하고 내 눈하고 바꿔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뼈서 주면 좋겠습니다. 이래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면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 감옥에 잘 잡혀갔다. 야,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니까 봐라,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비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온갖 장난을 대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사형을 당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의 미래는 완전히 불확실하지만 그의 미래는 지금 있는 감옥, 지하 감옥보다도 더 깜깜하게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른 정신입니까? 해가닥 돌았나?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 입학한 것도 아니고 로또 걸린 것도 아니고, 아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사도 바울의 형편하고 이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해라. 야, 이 감옥에서 이렇게 온몸에 멍자국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 저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죽음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신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에 있으면 이게 맞아 주겠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내가 상소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들이 타는 배를 타고 그래서 이 로마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죄수들이 탄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는데 초등이부 이 풍랑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바울이 지중해에서 어마어마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초등일부 이 풍랑 이름 아는 사람? 중등부 풍랑 이름이 뭐지? 매미야? 여우? 비둘기? 삼청년? 풍랑 이름이 뭐야? 뭐라고? 손 들어봐봐. 뭐라고? 유라굴라. 너는 나중에 테라비 상품권 줄 거니까 받으러 오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이클론 태풍을 만나서 배가 그냥 파도 밑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2주일 동안 14일 동안을 하루도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낮인지 밤인지 모를 만큼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전부 다 던지고 우리는 여기서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강풍에 우리는 수장당하고 다 죽게 생겼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네, 본문이 잘못 나왔네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배는 끼어지겠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팔려가지만은 선장과 선주와 그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과 죄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이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는 깨어지겠지만은 우리 생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는 배의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가면서도 전부 다 그 배를 지휘를 하고 선장도 선주도 전부 다 바울한테 와서 바울 수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물어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도 달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깜깜하고 야, 이재명이가 나를 잡아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8월 달에 망할 거다, 10월 달에 망할 거다. 아니야, 11월 달에 망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할 때 다 알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제가 이게 93년도에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3개월 만에 100명이 되고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기를 작정하고 여러분, 자, 우리가 헌금을 해서 3천만 원이 있어야 교회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작정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는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누구 얼마하고 누구 얼마하고 누구 얼마하고 얼마하고 다 하고 나면은 3천만 원 나오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이 스피커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새벽마다 하나님이 아무개 얼마내고 아무개 얼마 대충 이 정도로 내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도 빨리 짓고 스피커도 새로 만들어서 제 목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작정 헌금을 했는데 9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5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안 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제자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얼마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야 골 때리네 이거 지금 막 이래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에 진짜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음성이 귀에 탁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가 안목이 얼마 내겠지 했던 그것을 탁 찢어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잖아.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세례교통이 없애버리고 하나님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주간에 우리 송정호 장로님도 공무원 하면서 돈 많았던 거 적금 내가지고 하려는데 마침 적금이 나와가지고 하고 우리 고승훈 장로도 뭐 오토바이 이런 거 살려고 했던 거 내고 또 뭐 박아무개도 하고 누구도 이래가지고 한 주간 만에 나머지 돈이 현금으로 싹 다 들어왔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야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송장로님이나 고장님 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이면 감사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연초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디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1년이 지나면 결산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돈 얼마 들어오면 그거 어디에서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예산 지금까지 세우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고 필요하면 다 쓰는 거야. 필요하면 쓰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00평도 안 되는 저 옆에 예배당 그 장소에서 지금 6,000평이 넘는 자리로 왔잖아요. 60배가 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도 보내주셨고 돈도 다 주셨고 학교도 짓게 하시고 어린이집도 짓게 하시고 또 국제스쿨도 짓게 하시고 여러분 비전센터도 짓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이런 넓은 예배당이 몇 개 있겠습니까? 이런 시골 마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셔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돌들로도 만들어서 주실 거다 믿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주시고 목적을 다 주셨어요. 그냥 아무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자라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우리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왜 태어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도 다 필요한 산명을 주은 거예요. 그 산명은 앞으로 지나고 나면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생명에 무엇을 먹을까? 앞날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내려가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의 염려의 짐,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이거요 짐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 비포장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을 몰고 가던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서 얘야 어디 가네? 네, 저 마을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트럭에 뒤에 타거라. 그 트럭에 탔는데 그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가방끈을 메고 또 뒤에서 운전하다가 아저씨가 차를 태우고 너는 왜 가방을 내려놓지 않냐? 아저씨 저를 태워준 것만도 고맙는데 지금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미안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방구야 이게.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나의 짐까지도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보 멍청이 축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짐도 다 져주셨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요? 왜 시험이 많을까요? 주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너를 트럭에 태웠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 짐도 다 내려놓아. 우리의 모든 짐도 주님께서 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짓는데 네가 왜 지고 있는 거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죽으려고 할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은 무슨 주님? 은혜의 주님. 공짜예요 공짜. 너의 짐도 내가 공짜로 다 실어줄게. 너의 근심도 염려도 의심도 내가 다 실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내가 당한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태산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이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파도와 고통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은 전부 다가 그때 그 사건이 진짜 옳았구나, 있어야 되구나, 나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진짜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다 됐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 나라에, 저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좀 살만하니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이 에집트의 파라오 왕한테 발탁이 되어서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 우리 죽이지 마세요, 당신을 종으로 팔았다고 우리 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은, 우리에게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요. 자, 어떤 창문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창세기
50장 20절 항상 기억해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 만백성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나를 모함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생하게 하고 아버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엄마 집회고 엄마 도망가고 또 데리고 오니까 또 집회에서 또 도망가고 확 불지를 보고 도망가 볼까요? 그런 삶도요, 그런 삶도 지나고 나면 다 선하게 바꾸는, 선하게 바꾼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나는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 안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래 염려 안 하면 뭐 하려고? 염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는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고 해야 될 일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갈로 안에 그럼 어떻게 하길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거예요. 아뢰는다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아뢰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거예요. 자, 염려가 오잖아요. 걱정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염려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한 게 있는데 초등 2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한 것 뭔지 아는 사람? 우리 그래 한 사람 두 사람 이찬이하고 이게 자 세 사람 시작. 그렇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이 세 사람은 목사님 방으로 나져와요. 고동부한테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몰랐지? 알았어요? 오, 알았구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친척집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스케줄이 많아서 포도주가 음료입니다. 음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반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구들 많이 데려가지고 다 먹었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한테 너희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항아리에 뭘 갖다 부으라고?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런데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 물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잔치를 하다가 전등이 다 나가버렸다. 잔치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럴 때지만은 그럴 때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파요. 갈비뼈가 아파요. 눈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아마 수만 명이요, 수만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보니까 집에 가져온 음식도 다 먹고,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는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죽으려고 합니다. 동네로 가서 다 알아서 먹게 합시다 했더니 예수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를 가져와서 아니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내놓고 있는 것들을 아뢰었어요.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우리 고승곤 장로님 떡 5개라는 떡집을 했잖아요. 떡 5개. 그래서 그 떡을 베세다에서 공습에 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봤나? 베세다에서 떡을 가져온, 몰라? 베세다에서 쑥을 뜯어가지고 베세다 쑥으로 쑥떡 만드는 건 몰라? 베세다에서 콩을 심어서 그 콩을 가지고, 근데 모르겠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탁 주었잖아. 주님,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아뢰는 거야. 아뢰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나눠주라. 네 하고 예수님께서 안에 나눠주라고 하니까 다 12제자가 나눠주는데 주고 거기에 있는 남자 가장들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수만 명이 다 먹고도 초동일보 몇 강줄이 남은지 아는 사람? 이야, 희찬이하고 저 다 들었네. 시작. 12강줄이 대답한 사람 손 들어봐봐. 너희들도 내 방으로 오너라. 자, 일어나면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정을,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뭔 하지 말고, 무엇은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 큰일 났어요. 왜? 손가락이 디비져서요. 그 디비전 폐지. 지가 수고하다가 디비진 거 어떻게 하라고? 응? 이거 염려할 게 아니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수고하다가 손가락이 디비졌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떻게 좀 디비쪼는 걸 잘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해라는 건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자꾸 하는 거야. 해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기도는 쉽게 말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니? 이게 무슨 망령된 소리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우리가 배가 아플 때도 그랬잖아.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께 배를 나사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다 해결책이 되는 거야. 해결책이 다 됩니다. 야, 제가 이 원고에 없는 말 하면 또 쓸데없는 말 한다니까.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가서 거기에 유력 인사들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막 딱 참고 앉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설사야. 이게 틀림없이 거리 조금만 잘못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 딱 있는데 사람이 말을 안 끝내는 거야. 그 유력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내 혼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앉으라, 얼굴이 노래가지고 진짜 사람 죽겠다라고. 앉아있어도 조금만 힘을 놓아버리면 니 나올 것 같은 거야. 딱 아이들 배는 꾸룩꾸룩하지 뭐 아프지 뭐야. 그때 제가 손을 거, 하나님, 이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도 안 되고 지금 12.7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 일어나가 잘못하면 뭐 이 사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네 배를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고 딱 아랬다. 하나님 있는 사정을 아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배가 싹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대도 까딱없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갔는데 자, 이야, 그때 구더기가 있으면 다 맞아 죽었을 거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염려는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와야 되고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뢰라니까.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아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죠. 그때에 벌벌 떨고 있던 애굽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 애굽에 그냥 두라니까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모세를 원망할 때 여러분, 모세는 뭐 했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를 아뢰었어요.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라. 가리켰더니 홍해물이 갈라졌다는 사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니까 산도 좋아가지고 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일자는 찬양만 해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15장 24절에 물을 먹으러 가는데 물이 선물이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것이 없네.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막 그를 또 모세가 보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뭐 했겠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선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사건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 왔는데 우물에서도 물을 먹으러 갈 때는 선물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있는 그들을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집어 던졌더니 선물이 무슨 물이 됐다고요? 단물이 됐다는 거야. 또 그뿐입니까? 이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17장에도 1,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명령대로 행하여 러비딤 매장마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야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물이 있어야지. 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때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님, 이들이 이제 돌로 나를 치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 반석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온. 여러분, 이 모세 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계속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40년 동안 있어. 40년 동안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온갖 걸 다 덮으셔서 그렇게 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이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 우와, 이거는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가 다 걸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의 문제가 다 있잖아요. 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하나이다.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이 선물 필요 없고요, 물이 필요해요. 고기 먹고 싶답니다. 하나님, 더워요. 모세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있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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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습니다.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줍니다. 저 우리가 바닷가에 비전 센터를 세울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돈 하나도 없잖아요. 빚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덕도를 가봐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 제가 가덕도로 뭐하고? 그거 모르게 야 구름이 뭉게 있는데 그 사진을 탁 찍어서 뒀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어쨌든 그 땅을 우리가 짓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돈은 없습니다. 다른 건 있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생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주셨어요. 제가요, 이 예배당을 5번 지을 때 누가 돈 10만 원이라도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천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억이 건축원금, 이 건축에 필요한 1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는데 지금 1억 이렇게 결제가 올라왔는데 1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곤란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다 공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 헌금을 하고 돈을 다 줬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몇천만 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결제가 올라오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그 있으니까 우리 윤명세 집사님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 미국에서 10만 불 1억 2천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들어와 있었어요. 은행에 들어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절차상 늦어지. 그때 내가 이거 하나님, 아까 했던 말 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계해 다 지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의 중고청 수련회를 수천 명을 모시고 했는데 화요일쯤 되니까 누가 막 들어왔더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MBC PD 수첩이 왔다는 거야. PD 수첩 뭐 하는 데입니까? 남 막 비리 같은 거 까가지고 막 한다 하는 거. 그 왜? PD 수첩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 하나님, MBC PD 수첩이 왔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것들 아뢰었어요. 장로님들도 사람들도 다 돌려보냈는데 저도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왔어요. 우리가 9월 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학교 입학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저 MBC 저것들이 우리 학교 설명회를 공중파로 다 해줄 거 아닌가?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쫙 이야기를 했더니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목사님,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인터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든 해도 됩니까? 되지. 내일 됩니까? 내일 되지. 진짜입니까? 진짜지. 그래서 수요일 날요, 학교에 가서 왜 학교가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쫙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한 말을 지내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도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세계로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거 안 내줬다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허가를 다 내고 그리고 교육 환경 영향 평가도 다 받고 그 왜 우남이라고 하는 이성만 호를 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사람 이름에 호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걸 다 인공지능에 물어서 딱 보여주더니 진짜 많네요. 우남이라고 하는 학교 법인 이름도 자기들이 허가를 대해놓고 이제는 우남이라는 이었다고 안 된다고요. 그거는 김석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통진당 국가로부터 해산을 당해서 통진당의 부산 공동대표를 그 사람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PD 수주도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또 그에서 거꾸로 내가 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를 PD 수집이 다 해줄 줄 믿습니다. 뭐가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하면은 엉뚱 이야기 듣고 좌파들 이야기 듣고 막 PD 수첩이 낼 거잖아요. 그거 다 불러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이스로 다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다 하는 거지. 염려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드리는 뭐하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참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서 똑같은 여기서 똑같은 사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야기를 해서 나는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비싼 것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앞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은 감방에 셔서들에 매여 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늘 간수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유를 상실을 당했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고 만족을 누릴 것도 없지만은 바울은 자족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60이 넘어서 몸도 좋지만 못한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간수놈이 붙어 있습니다. 말도 한마디 못합니다. 먹는 것도 빼빼인창은 밖에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데모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던 죄인이 아니던가, 이 죄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는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럼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사도 바울보다는 더 좋잖아요. 감옥에 가본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본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없잖아. 사도 바울은 억울한데 배고프고 낫고 모함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오늘 사형을 당해서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염려는 다 버리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 가면 전부 다 간증이야, 간증. 야, 그때 술을 냈단 말이야. 휴가 내가지고 말이야. 땀 흘리고 말이야. 이야, 남들 놀러 가서 뭐 그랬지만 놀러는 못 갔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는 말이야 전부 다 청소 다 했어. 화장실 청소 다 했어. 여학생들랑 머리 막 딱 끄집어내가지고 다 손으로 버리고 말이야. 엄마 이게 아니지. 엄마 뭐해? 손가락으로 다 걷어내 그냥. 손 씻으면 그만이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간증입니다. 자, 우리 337장 1절과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불러보죠. 자, 음악 안 해도 되지만 해봐봐. 그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염려하잖아요. 그러면은 야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그냥 기도해. 하나님께 아뢰. 누구든지 염려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지 해봐봐. 알아서 해봐봐. 원래부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사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이게 이제 원래 4분의 9박자로 되어 있는데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래 부르면 안 되지. 3절은 우리가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져주셨으니까 경쾌하게. 자,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사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하나님, 그동안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건 미안합니다. 아니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의심하면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는 다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을 하나님께 딱 1분만 아뢰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세계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집과 우리 영어 유치원 하나님 아버지의 세지 다 부들해주시고 우리 초중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 것들 다